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교회에서 그냥 뭐 예수님의 고난 하니까 그냥 익숙하고 예수님이 그냥 뭐 고난 받으셨구나, 그랬구나, 보통은 다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이거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환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괴로움도 겪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비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특별히 이 강남 지역에 이제 그쪽이 지대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만 또 안타깝게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맨홀이 그냥 그만 이렇게 비 때문에 그게 뚜껑이 없어진 줄 모르고 그만 이렇게 가다가 그 남매가 보니까 그 맨홀 뚜껑에 빠졌을 때 그만 죽었더라고요. 찾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 다음 한 발자국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은 몰라요. 하루 동안에.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사람은 어때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요. 많은 인생들이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말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잠깐의 유익, 그저 잠깐의 소용만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여러 체제도 있고 또 많은 가르침도 있고 스승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그냥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지식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자기가 평생을 사는 거기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앉아서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더 나아진 게 있습니까? 사실 나아진 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연도 보십시오. 자연도 그렇게 과학이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고 뭔가 예측도 하지만 얼마나 지금 전 세계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또 갑작스럽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잃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번 어떤 큰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잠깐은 그래, 이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하고 뭔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자신감을 가져요. 조금만 또 시간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인간은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이 세상을 더 낫게, 더 행복하게, 인간은 궁극적으로 더 자기 자신을 더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조금 지나면 또 그래요. 또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물난리를 겪으면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이 자연의 힘이 참 무섭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연이 그 뭐고 봐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듣고 배우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난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이 세상이 무언가 어떤 조물주의 뭔가에 의해서 뭔가 아련한 아득하게 실체는 모르지만 뭔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일반 계시.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인간은 궁극적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때요?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영원한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성경의 정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형님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그냥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거대한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지은 분이에요. 나를 지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 여러분들의 손과 발, 피부, 눈동자, 여러분들을 지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16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의 형벌로 이제는 받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정작 흉악범인 바라바가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끌어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자 16절부터 20절 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면은 엄청난 영화와 영광과 능력으로 왕중왕으로서 황금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수욕과 모욕과 희롱과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분은 저항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실 그 고통, 모욕, 수치, 부끄러움, 온갖 비방, 이걸 예수님은 남김없이 그 쓴 잔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 쓴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말없이 조용히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믿고 뭘 신뢰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 믿음을 형성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구원할 자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으로 구원할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한 은총이라 그래요. 그냥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 그래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에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 결국은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건진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는 죽음 이후에 더 큰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누구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20절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짓을 저지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은 아주 잔인합니다. 로마를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이 개발한 거예요. 그걸 이제 로마가 끌어다가 로마 제국이 가장 악하고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이 십자가의 벌을 줘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악하고 흉악하고 가장 몹쓸 죄인이라고 로마 당국이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저 목을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목매달아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가장 큰 고통을 오래오래 받도록 하는 게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그 형벌을 받는 죄수들은 그 십자가 틀만 봐도 벌써 이미 까무러친답니다. 기절을 한대요. 그 앞에 거의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21절로 보니까 예수님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시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꾸 가다가 넘어지니까 네가 대신 이거 지고 가가 해가지고 시몬이 그냥 지나가다가 괜히 잡혀가고 시몬이 지고 갔어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이 시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때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십자가의 형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여기를 해골의 장소다라고 아주 그렇게 별칭을 한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분께 모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 받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께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왜 줬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는 어때요? 피를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부 압박이 오고 숨을 쉬기가 힘들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략을 섞은 포도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마취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죄수들을 좀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받지 않으셨다. 봐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니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 어떤 십자가를 지면은 이 정신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동시에 고통을 주는. 그래서 가장 잔인하답니다. 가장 잔인하대. 그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자만 딱 주도록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럼 빌라도가 인정했어요.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하도 성화를 대가지고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어때요? 예수님을 내어 죽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은 너무 심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고통받는 그 와중에 그 밑에서 로마의 군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서 이걸 누가 가지냐 서로 제비를 뽑아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는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이 전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총 6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내내 예수님께서 갈증, 숨이 쉴 수 없고 이 폐에 피가 가득 고이고 이 숨쉬기가 곤란해요. 몸은 계속 앞으로 처지고 거기에 극심한 고통,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려 6시간 동안 어때요?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나쁜 건 뭐냐?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행복과 물질과 만사형통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하고 어울리는 겁니까? 그게 과연 어울리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몰라요. 그저 말로는 알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대. 앞에서 그냥 주절주절 여러 지 우르르 몰려나가지고 드럼을 치고 악기를 요란하게 두들겨 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지랄 하는데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가장 못된 짓이에요.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옛날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 대신 고난 받으셨구나. 그게 사실은 더 정상이에요. 앞에서 그냥 특히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CCM 불러대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오늘날 그 당시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처럼 무슨 경배와 찬양하면서 앞에서 지랄 무슨 멘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예배하고 지금하고는 예배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너무 달라요. 초대교회 예배는 사실 단순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 그게 주제였어요. 그러고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예배가 자꾸 아름다워지고 예식을 더하고 의식을 더하고 또 지금 이 개신교 예배들은 어때요? 이건 개신교 예배를 자꾸 축제라고 하죠. 무슨 축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축제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흥겹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예배합시다. 예배가 물론 지나치게 무거워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 복음주의 형태들이 교회가 드린 예배는 너무 잘못됐어요.
예배가 무슨 재밌는 놀이에요. 클럽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흥겹게 울고 웃고 떠들고 거기다 온갖 은사 잡다한 쇼도 하고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제발 교회 다니는 분들 자신들의 교회 예배가 얼마나 천박하고 거지 같고 얼마나 쌍스러운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서 그런 예배가 드릴 마음이 과연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예배가 좀 엄격하고 정숙하고 예배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가득한 예배가 돼야지.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성가대 또 우르르 나와가지고 오케스트라 그냥 대규모로 편성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극장인지 클럽인지 구분이 안 가요. 특히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그런 거지 같은 예배 좋아하지 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자기의 육신으로 남김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조금 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하질 않았다고요.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그리고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분의 제목이 쓰여있다. 이건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얘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하고 막 주변에서 이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어떻게 유대인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명패를 썼지만 실제 진실을 쓴 거예요. 아마 저들은 몰랐을 거예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을 모시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을 모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 앞에서 함부로 경박하게 천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중 왕이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하찮은 종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영국 여왕이 대단해도 아무리 로마 황제가 대단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시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시종이에요. 아무리 나폴레옹이든 누구든 예수님 앞에서는 시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이분은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될 거다. 나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된다. 나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27절을 넘어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은 이 강도들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분은 아니지만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조롱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봐요. 예수님이 지금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어요. 어디 내려와 봐라. 야,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어디 내려와 봐.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그냥 천사를 부르면은 한순간에 그 모든 이들을
그 앞에서 다 멸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3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여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이 뭐냐? 구원이에요. 뭐에서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다 질병에 걸리나 사고에 당하나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들도 멀지 않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만 생명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 바로 그러한 인간의 마지막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성인을 숭배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온갖 수행을 해도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종교가 싫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를 아예 이제 갖지 않는 비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거의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 시대예요. 예. 나는 이 종교도 싫고 저 종교도 싫어. 난 귀찮아. 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 젊은 층들이 거의 무종교예요. 거의 절에도 안 가. 성당도 안 가. 교회는 더 아예 싫어하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뭔가 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를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자기 나름 뭔가 종교를 하나씩 택해요. 또 끝까지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믿지 않고 저것도 믿기 싫고 귀찮고 그냥 나는 나만 믿으면 된다. 그것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투로 말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누구나 다 생명, 인간의 삶, 죽음 이게 뭔지를 다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때서야 그래 인간의 삶이란 매일 밥 먹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누구나 다 그게 딱 부딪히면은 그때는 좀 더 인생을 어때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져요. 그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 않아서 문제긴 해요. 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앞으로 파멸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그 파멸은 단순한 파멸이 아니에요. 이제 몸이 병들고 죽는 정도의 파멸이면 물론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파멸이 뭡니까? 영원한 파멸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땅이 뭐 지옥 같다, 뭐 지옥 같은 세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직 영원한 파멸에 빠져들지 않은 인생은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파멸에 빠지면은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숨을 쉬고 하겠지만 영원한 파멸에 빠지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우리의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한 이 자체가 지금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내 대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모든 지옥의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아예 이해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적 관습밖에 안 돼. 옛날 서구 세계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로 그 당시 아직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문화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뭐 죽을 때 교회 무덤에 묻히긴 하지만 거의 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냥 관습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나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이게 나에게 뭔 의미일까를 제대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 중에 십자가의 고난 중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지만 그분을 향한 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계속 받아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진짜 내려와서 저것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만약에 다 심판한다면 오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없어요. 오늘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했는지 알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심각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다고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정말 내가 이 신앙이 아니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그 절박함,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움이 오면 넘어지고 어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어떤 감성이나 감정에 쉽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잡지 못하고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약간 알고 있는 그저 성경 지식이면 다 되겠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겠지. 그냥 그 정도에서 다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또 기독교를 유흥의 종교로 유흥의 종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쇼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바랄 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은사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성령 사기꾼들. 그 사기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게 다 배우의 귀신과 마귀가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지만 그가 그런 은사쇼로 사람들 홀딱 꼬였습니까? 눈물로 훈계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이 가짜 이 은사 이 사기꾼 목사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지가 무슨 성령이 무슨 대리자가 됐냐 오만 쇼를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성령의 이름으로 은사쇼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서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는 둥, 성령을 만났다는 둥, 성령을 체험했다는 둥. 안 됐지만 그것 다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자꾸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환상과 방언과 왜 온갖 망령된 쇼를 하냐고요. 그게 성령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왜 교회에서 쓸데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왜 해요?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뭘 또 쳐들으려고. 그 인간들은 지금 마귀가 지금 자기에게 뭐 말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귀신의 능력도 몰라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어리석은 미련한 인간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냥 흥행 쇼를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여러분 제발 근데 관심 갖지 마요. 제발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메시아가 나타났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한데 우리 가서 보자. 그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쇼하는데도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무당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 무당 목사들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라고. 거짓말로. 그것들도 이단이요. 그것들도 신천지 못지않은 이단이라고. 그 성령 운동하는 것들. 별쇼를 다 해, 별쇼.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는 어떤 이상한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더니 입으로 슈 하니까 앞에 있는 어떤 여자가 또 뒤로 확 나가 떨어지대. 그거 진짜 나가 떨어져도 그건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르르 와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목회했으면 한 몇천 명은 목회했겠네 아주.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이런 고통,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왜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왜 맨날 방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무슨 병 고침, 표적, 이적 왜 이런 데 관심을 갖냐고요. 왜 이런 데 관심을 갖냐고. 좀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야말로 내 삶, 현세와 내세까지 나를 인도할 목자예요. 그분이야말로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인도자예요. 그분이야말로 진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주는 없어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요. 자꾸 기독교를 신비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접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귀와 만납니다. 귀신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목사로 둔갑해가지고 능력자로 성령 치유자로 방언자로 귀신이 둔갑을 해서 사람들 홀딱 혼을 빼요. 혼딱 뺀다고. 근데 정작 여기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 속에 그냥 폐에 피가 가득 차갖고 숨도 못 쉬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갖냐고요. 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왜 자꾸 이상한 미친 성령쇼 하는 인간들을 왜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냐 이거. 왜 그들의 그 거짓 마귀쇼에 관심 갖냐 이거예요. 아주 답답해요. 교회가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웃음거리 여긴 줄 아세요? 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창피해. 저 사람들 혹시 또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는 그런 종류하고는 다른데. 제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제발 예수님을 천박하게 비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조롱받게 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조롱받게 하지 말라요. 근데 보면은 전부가 다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고 비웃어. 정작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많은 고생, 고통, 그 많은 피 흘림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제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명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리에 있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만약 그분이 현재 그 자리가 그분의 그 몰골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가시관 때문에 이 피 범벅이 돼요. 눈을 못 뜹니다. 가시관 때문에 지금 너무 머리가 막 거의 쪼개질 적에 도끼를 쪼개는 고통이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 손과 발의 이 대목 작은 자리는 계속 지금 무게 때문에 찢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앞에서 무슨 성령쇼, 축제 예배, 어제 앞에서 CCM 나와가지고 지랄 연병 떨고, 또 미친 목사놈들은 앞에서 또 거짓말로 또 예언을 하고, 이게 다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이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건 어떤 고생을 하건 핍박을 받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걸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저 지 멋대로 지 취향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다 멸망해요.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이게 엄연한 거예요. 인생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오름도 이 서울 거대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어떤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축구 보는 걸 보고도 아유 안타깝다 무섭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자기 자신이 멀지 않아 그보다 더 큰 예수님만 믿은 큰 지옥의 형벌받을 그걸 걱정해야 돼요. 그걸 걱정하라. 그거 걱정. 남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매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고난당하신 것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천국의 유업을 얻은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도 시간이 가면 우리도 낡고 부패하고 무너지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발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인생들은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자기가 품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했구나, 끝났구나. 이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시간 잘 깨달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심령에서 깊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히 다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 사망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